10월 13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5쪽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있었던 감리교 감독 및 감독 선거에서 중부연의 감독에는 효성중앙교회 정현수 목사님이 감독에 당선이 되셨고, 감독 회장에는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님께서 감독 회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더욱 올곧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정말 빛이 되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망이 되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가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리교인으로서의 자긍심, 저는 충분히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감리교회가 정말 처음 생겨났을 때의 그 영국 사회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이 땅에 이 교회를 또 이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우리 감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또 나봇을 죽인 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아합 왕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으나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 아합이 뉘우칩니다. 뉘우치고 또 하나님 그 뉘우침을 받아주셔서 당장의 심판을 유보하시죠. 너 때는 심판하지 않겠다 유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의 이제 마지막 22장에 이르렀는데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는 다시 표현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평화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 21장에서는 이제 21장 전체가 그 나봇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그 전 20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합 왕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아람 왕을 처단하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합을 책망하지요.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나 또 나봇의 그 포도원 일로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아합이 뉘우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셨고 어느덧 세월이 3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이 그 범죄에 대해서 뉘우쳤던 아합은 이 3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력한 책망하셨고 심판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이것을 유보하겠다, 너 때 말고 내 아들 때에 가서나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나는 그냥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지게 된 이 삶에 대해서 리버스, 나는 다시 태어났어, 나는 거듭났어, 정말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지난 삶들을 다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에 취했던 자세를 완전히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아합 왕은 과연 잘 살렸을까요? 그렇게 3년이 지날 때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평화로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내려가고, 이 아합 왕 재임 마지막 시기에는 유다와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그 앞으로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언급되는 이야기들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 그 왕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돼요.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전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막 압박해 들어오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계속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다가 힘을 합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싸우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근데 하나가 된 게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혼인 관계를 맺을 정도로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경제적인, 우리 남북이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자꾸만 이 서구 열강들이 우리를 압박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남북이 똘똘 뭉치자,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되면 경제적인 이득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군사력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상당히 많이 이제 줄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굉장히 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은 이 남유다의 우상이 들어가게 되는 또 다른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 왕자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합의 딸이라 했습니다. 아합의 딸이면 누구의 딸인 거예요? 이세벨의 딸인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우상을 성행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유다 나라의 왕세자 비가 된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유다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두 나라 사이에 우호 관계가 이제 있었고 사돈지간이 되었고, 그래서 유다 왕이 아합 왕에게로, 이스라엘 왕에게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가는 거를 내려갔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려갔다고 표현을 했느냐?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그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북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열왕기 저자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 믿음이 내려간 것을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 아니었느냐? 그 땅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길르앗 라못이 어디냐? 이 요단강 동쪽으로 약 한 40km 떨어진 곳인데, 이 길르앗 라못은 세 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였고요. 또 올리브와 포도가 잘 자라서 농업이 아주 잘 되는 그러한 곳이 이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 이 길르앗 라못이었어요. 근데 이 길르앗 라못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 왕 베나닷 1세가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0장에서도 보았지만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이 아람이 졌잖아요. 이제 베나닷을 죽이지 않았을 때에 베나닷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빼앗았던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라못도 돌려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3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하기로 했는데 반환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 길르앗 라못을 아합이 이제 탈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신하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실은 물었다기보다는 선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전쟁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길르앗 라못 취하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신하들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제 이스라엘에 온 사마리아에 온 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갑시다. 싸웁시다. 이에 여호사밧 왕이 대답을 하죠. 우리 형제 아닙니까? 우리의 군사가 당신의 군사요, 우리의 말이 당신의 말이요,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제 이런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자, 이 길르앗 라못 수복 작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일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합 왕에게 내려졌던 심판이 3년의 동안 이제 유보가 됐습니다. 그 시간이 흘렀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합은 또, 이제 우리 이후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합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돼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유보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오늘이다라는 그 믿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혹시 우리가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고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연합하고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합 왕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고 온전치 못했던 삶을 살아감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회라고 믿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사귀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사귀어야 될 사람,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우리가 연합해야 될 사람,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이 선출된 우리 감리교 감독,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감독회장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리교회 만들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